오늘 사무엘상 30장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이 어떤 배경에서 시작되는지 앞장의 내용을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면, 다윗이 이제 사울에게 계속 쫓기다 보니까 두려워가지고 잘 피해 다녔는데 안 되겠다 해서 이제 블레셋 땅 아기스 왕에게 갔습니다. 그래서 아기스 왕에게 갔더니 이제 시글락에 너 머물러라. 그래서 시글락 땅에 살다가 아기스 왕이 보니까 다윗이 이제 자기 편이 된 것 같아서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하고 전쟁하는데 너도 같이 가자. 그래서 아주 위기 상황이죠. 위기의 상황이 바로 29장 내용입니다. 위기 상황이 벌어졌는데 다행히 하나님께서 그 아기스 왕의 부하들이 다윗을 이제 불신해가지고 같이 갔다 혹시 배신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신하는 바람이 다행히 다윗이 이제 동족과 이스라엘과 전쟁하지 않고 무사히 시글락으로 돌아오는 게 바로 요 전 내용이고요. 그러면 참 해피엔딩으로 잘 끝났다 싶었는데 가벼운 마음으로 돌아왔는데, 이제 오늘 본문부터 시작하는 내용인데, 다윗이 이제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시글락을 잠시 이제 비우고 전쟁터에 갔다가 무사히 가벼운 마음으로 돌아왔는데 생각지도 않았던 새로운 위기가 하나 끝나서 좀 가벼운 마음으로 착 왔는데 전혀 생각지 못한 새로운 위기가 이제 닥쳐오는 게 오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시면 왔더니만 이전에 다윗이 이제 침공했었던 지역입니다. 아말렉 사람들이 동네가 다 빈 걸 어떻게 알게 돼가지고 다윗이랑 그의 부하들이 다 이제 전쟁 나가 있는 사이에 그 빈 곳 시글락 지역을 다 침노해서 부녀자들 처자식들 다 데려가고 가축도 다 빼앗아 가고 자녀들까지 다 데려간 거죠. 그리고 성읍엔 불까지 다 지르고 딱 와 보니까 이제 완전히 그냥 사람도 없지 가축도 없고 성읍도 다 불타고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왔지만 상황은 아주 이제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이 울었더라.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왔는데 너무 참담하니까 계속 우는데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을 맞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은 관로로 되어 있는데 5절의 내용을 보시면 다윗의 두 아내도 다 빼앗겼다고, 그러니까 백성들 아내만 다 빼앗긴 게 아니고 다윗의 아내도, 다윗도 결국 자기 아내 가족들 다 빼앗겼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참 요 정도만 해도 굉장히 절망스럽죠. 근데 이런 데서 더 나가면 6절에 보시면 이렇게 해도 참 절망적이고 괴로운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백성들이 이제 자기들 자녀 잃어버린 것 때문에 슬퍼가지고 원망을 아말렉한테 하지 않고 다윗을 돌로 치려고, 뭔가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누군가가 이제 좀 원망을 하고 탓하고 싶은데 결국 이제 지도자인 다윗, 사실 다윗이 이렇게 한 것도 아니지만 다윗 때문에 이렇게 된 것처럼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하는, 참 괴롭죠. 자기도 자식 잃고 다 괴롭고 낭망스러운데 막 돌로 치려고 하니까 참 이루 말할 수 없는, 아마 이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 진짜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매우 두렵기도 하고, 아마 저가 이런 상황이면 참 좀 괴로워하고 싶은데 막 돌로 치려고 하니까 이건 인간적으로 배신의 감정도 들 것 같아요. 사실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 오갈 데 없는 사람 다윗이 데리고 한참 지났는데 이제까지 이렇게 진심으로 잘 이끌었는데 이런 상황이 되니까 막 돌로 치려고 하는 여러 인간에 대한 회의도 들 것이고 온갖 마음이 들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했느냐, 6절에 보시면 이래가지고 다윗이 그래서 분노를 표출했다든지 낙심했느냐 하면 6절 이후에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개역개정은 이렇게 표현하는데 다른 이제 번역본들 좀 보면 표준 세번역 같은 데는 다윗은 자기가 믿는 주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하였다. 그리고 NIV 이런 데 보면 다윗은 그의 주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 자신의 주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었다. 이렇게 다른 번역본들도 유사하게 하나님을 의지했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힘을 얻었다, 용기를 얻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때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그나마 믿었던 사람, 함께했던 사람들마저 다 이렇게 돌로 치려 할 때 아주 낙심되지만 다윗은, 이전에 사울은 아주 다급할 때 신접한 여인을 찾았습니다. 빨리 이 상황을 해결하려고. 하지만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과 용기를 얻어서, 그래서 그 이후에 보시면 7절, 8절에 이제 제사장들이 하나님 뜻을 물을 때 사용한 에봇을 가져와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더니 8절에 보시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셔서 그래, 너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을 것이다 확신을 주셔가지고 아까까지 돌로 칠려 했지만 이 백성들 아마 부하들을 잘, 그렇죠, 그런 마음 좀 추스리고 이들을 설득해서 아마 이제
아말렉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참 다윗 위기가 참 끝나서 동네로 착 돌아와서 뭔가 이제 쉼을 기대했는데 전혀 생각지 못했던 더 절망적인 위기가 벌어졌을 때, 뭐 자신도 힘든데 또 사람들마저 다 돌로 치려했을 때 참 믿었던 함께했던 사람들마저 이런 반응을 보일 때 굉장히 힘든데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우리는 사실 이 정도 상황이 되면 좀 어떨까? 저도 좀 생각해봤습니다. 이런 상황일 때 어떨까? 뭐 회사의 일이든 주의 일이든 인간관계 가운데 벌어진 일이든, 뭐 나도 힘든데 같이 막 힘들고 있는데 함께했던 사람들마저 이렇게 막 내 탓하고 막 뭔가 이렇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정말 괴로울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아마 좀 자존감이 낮은 사람 같으면 소위 잠수 타든지 낙심이죠. 이 완전 마음이 확 다쳐가지고 내가 이제 너네들하고, 그리고 아마 성질이 있는 사람 같았으면 아마 돌로 치려 했으면 아마 자기가 이렇게 막 해가지고 이것들이 그냥 하면서 왜냐하면 이게 감정적으로 폭발하기도 쉽겠죠. 뭐 여러 가지 그렇게 맞대응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을 의지했던 다윗, 저도 이제 뭐 신대원 가서 뭐 이런저런 사람들 얘기 듣다 보면 의외로 뭐 사역 막 뜻을 품고 사역의 길에 들어섰지만 다들 이제 낙심되고 회의가 들어서 여러 가지 일들로 정말 낙심되어서 목회를 그만뒀다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듣고, 가끔 채플 시간에 이제 뭐 사역을 많이 하신 목사님들 오셔서 탁 하시는 말씀 하나같이 이거는 사람이 할 일이 아니다. 그리고 그만큼 우리에게 여러 시험거리들 힘듦이 많다는 거죠. 근데 뭐 목회만 그렇겠습니까? 제가 또 사실 사역보다 회사 생활 더 오래 했는데 회사 생활 역시 뭐 사람이 할 일이 아닌, 여전히 그곳에도 뭐 낙심할 일이 많고 정말 인내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힘든 상황에서 막 사람들이 내 탓까지 하고 여러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아주 낙심되고, 사실 이럴 때 하나님을 의지하면 된다 머리로 알지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아마 그럴 때 기도하기도 쉽지 않고 말씀 보기도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럴 때 사람의 뭐 공감, 위로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또 쉼도 필요할지 모르겠고 이런 것들이 조금 도움이 될 수도 있겠는데, 하지만 이제 뭐 사람들의 공감, 위로 필요하고 유익하고 도움이 되지만 궁극적으로 그것이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뭐 쉼이나 다른 것들도 우리가 원하는 만큼 원하는 때 항상 그렇게 충분히 주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다시 생각해봐도 결국 이런 위기의 상황이 궁극적인 해결책, 결국 다윗처럼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의 힘이 되신 그 하나님 안에서 다시금 힘과 용기를 얻고 우리의 그런 절망적인 상황들 맞서 싸워 이겨나가는 것, 그게 우리의 궁극적인 해결책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뭐 하나님께 나가는 것 너무 당연한 답 같아 제가 이렇게 얘기하기가 좀 조심스러울 것 같지만 또 고민해보고 생각해봐도 결국 우리의 궁극적인 해결책,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힘 하나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절망과 낙심의 상황에서 우리 하나님이 주는 힘, 그게 진짜 힘이고 우리 하나님 안에서 얻는 그 위로가 진짜 위로이고 그 용기가 진짜 용기인 것입니다. 뭐 제가 이렇게 말로 이걸 막 설명한다기보다는 우리가 아마 이런 데서 절망적인 상황에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해서 위로와 힘을 얻어서 다시금 헤쳐나간 경험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면 이 뭐 제가 말로 설명할 게 아니라 맞습니다 전사님, 내가 경험해 보니까 정말 맞아요 라고 할 텐데, 그런 경험을 하게 될 때 정말 깊이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어려움과 절망 가운데 있거나 혹은 앞으로 당장은 아니지만 이런 어려움, 아주 정말 작은 절망이 아니라 깊은 절망이죠. 여러모로 낙심될 만한 그런 절망 가운데 그런 상황에 놓일 우리 성도님들, 또 현재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아무쪼록 다윗이 그랬듯이 정말 의지할 곳 없지만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안에서 힘과 용기를 얻어서 이 정말 절망적인 어려움들, 상황들 헤쳐나가고 이겨나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간증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서 하나 제가 이제 좀 뭐 질문 혹은 들었던 의문이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는가, 뭐 나름 여러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요 30장이 하나 탁 지나면 31장이 무슨 일이 있냐면 드디어 이제 다윗을 그렇게까지 죽이고자 위협했던 그 원수 사울이 죽습니다. 그 다윗 이때까지 막 쫓겨서 여기 블레셋 땅에 있는 것도 사울 때문인데 이제 다윗이 이전까지도 고생을 무지하게 많이 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면
31장에 사울도 죽는데 저는 하나님 이렇게 30장 이런 게 나와가지고 이렇게까지 또 힘들어야 되나? 그러니까 이때까지도 고생을 많이 했는데 왜 이렇게 또 힘듦을 계속 연속해서 주실까? 이제 뭐 다 끝나가는데 조금만 30장에 이 일 없이 그냥 31장 바로 나와도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다윗이 고생하고 시련도 많이 겪었는데 이렇게까지 좀 하셔야 될까라고 이제 뭐 여러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참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실까? 제가 나름 생각해본 이제 이유는 이겁니다. 첫째는 뭐 사울이 죽었다고 다윗이 바로 왕이 되는 것도 아니고 다윗이 왕이 되었다고 아무 대적이 없이 태평성대한 것도 아니고 앞으로 다윗이 나라의 지도자가 될 때 또 겪어야 할 수많은 싸움들 헤쳐나가야 될 위기들 아마 그런 것들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더 연단이 필요하니까 이런 것들을 허락하시지 않았을까.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생각한 이유는 다윗이 감당할 만하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이 아마 이 정도 위기면 지금 정말 좌절해서 낭망할 텐데 감당할 만하니까 이 정도 시험을 주시지 않았을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끊임없이 이렇게 연단하고 시련을 통해서 단련시키시는 분입니다. 특별히 다윗 같은 이런 지도자죠. 나라의 지도자. 하나님께서 특히 사용하시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사실 그런 사람들 사랑하시기 때문에 더 많이 이런 시험들, 위기들. 그러니까 30장도 왜 있을까 보면 다윗을 더 사랑하시고 더 온전한 사람 만들고자 이런 것들을 계속 주신다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참 주를 위해 수고하시는 분들이 때때로 보면 참 왜 저분에게는 저렇게 이렇게 고생이 계속 될까? 왜 어려움들이 계속 될까? 인간적인 마음 같아서는 참 아무 일 없었으면 좋겠고, 뭐 저를 비롯해서 많은 우리 주를 위해서 쓰임 받는 분들에게는 참 소위 말하는 꽃길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시지 않더라고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쩌면 더 온전하게 그들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시련, 또 끝나는 것 같으면 또 시련, 여러 가지 시험들. 우리가 그런 일들 당할 때 뭐 그럴 때마다 이렇게 마치 막 누구는 뭐 어려움도 안 당하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좀 어리석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그만큼 사랑하시는구나. 우리를 나를 그만큼 더 연단시켜서 사용하고자 하시는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계속 오는 그 시험들이죠. 계속 오는 어려움들 좀 의연하게.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좀 기도가 할 수만 있다면 이런 어려움들 좀 다 피해가게 없도록 기도하기보다는 뭐 이런 어려움들이 있더라도 이제는 너무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이런 것들을 허락하신다. 의연하게 대처하고 더 빨리 잘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가는 저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최근에 PBS 했었던 야고보서 말씀 있죠. 1장 2절에서 4절까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하면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온전하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자 시련이 끝났는데 또 시련.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생각하고 원망하거나 한탄하지 아니하고 의연히 잘 헤쳐나가는 그런 성숙하고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권면합니다. 계속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이런 어려움들 뒤에 하나님 음성을 듣고 이제 추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9절에 보시면 다윗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600명이 이제 막 열심히 추격해 갔습니다. 그래서 부솔 시내까지 이르렀는데, 근데 10절에 보시면 거기 이제 피곤해가지고 아마 뭐 시끌나게 돌아왔는데 이제 난리가 나가지고 막 그 울 힘이 없을 정도로 다 울고 나니까 기력이 아마 쇠잔했던 것 같습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다시 막 쫓아가다 보니까 지쳤던 사람들이 상당히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약 200명이죠. 그러니까 600명 중에 200명이니까 3분의 1인데 그 정도 병력들을 남겨다 놓고 이게 다윗이 그냥 나머지 사람들 400명만 데리고 계속 쫓아가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 병력 숫자가 보면 3분의 1이지 않습니까? 200명. 뭐 한 20명 남겨놓고 나머지 갔다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이 병력의 3분의 1 사실 지금 아말렉 군대가 몇 명인지 아직 확인도 안 됐고 할 수만 있으면 더 많은 군대가 빨리 가서 싸워야 되는 상황이고 이게 또 남은 400명들이 갈 때 이 사람들이 전의가 뭐 상실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또 불만이 있을 수도 있겠고 참 여러 엄중한 상황에 처자식들이 다 붙잡혀간 이런 상황에서 이들이 지쳐있고 어려운데 이들의 200명 그냥 남겨두고 간다는 거 사실 쉬운 결정이 아닐 것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제가 나름 생각해 본 건 현재 다윗이 이제 이 600명의 사람들 모두가 다윗을 포함해서 모두가 처자식이 붙잡혀간 상황입니다. 사실 200명 남겨진 사람들이 자기 처자식이 안 붙잡혀가 자기는 이제 상황이 좋으니까 난 안 가네 이런 사람들이 아니죠. 아마 여기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마음, 동일한 상황일 겁니다. 어떻게든 아말렉 쫓아가서 자기 처자식 붙잡아야 하는 마음은 그렇지만 여러 가지 너무 지쳐서 나갈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근데 다윗은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결과를 중시 여겨서 그래도 가야 되니까 너네도 그래도 끝까지 가야 된다고 막 이렇게 위협을 가하면서 강압적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결국 이들이 너무 지쳐 있는 것들을 또 보기도 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러니까 결과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좀 베풀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다는 승리 주시겠다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200명 남길지라도 하나님께서 도우심을 생각하면서 자비하심을 베풀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끝까지 데리고 가려고 지체하고 또 하루 쉰다든지 반나절 쉬고 하면 너무 늦어지기 때문에 결국 이런 상황들도 고려해 볼 때 그가 승리에 대한 집착, 결과에 대한 그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이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들을 남겨놓고 나머지 400명을 가지고 계속해서 추격해 갑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느냐? 11절 이후에 보면 가는데 또 애굽 사람을 한 명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이 누군가 해서 일단은 살려줬어요. 막 살려서 음식과 물을 먹이고 난 다음에 보니까 다윗이 13절에 보시면 너 누구냐? 이렇게 막 물었더니 이 사람이 나는 애굽 소년인데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다. 결국 시글락을 침공했던 사람이 종이었다는 걸 이제 알게 되고 사흘 전에 병이 드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자기를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흘 동안에 먹지도 못하고 곧 죽을 뻔했는데 다윗이 이제 이들을 살려줘서 보니까 이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의 이제 도움을 통해서 결국 아말렉 군대가 어디 있는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군대로 인도해서 16절에 보시면 거기 가서 그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이 탈취물 다 가져온 거 가지고 춤추면서 막 잔치를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16절에 그들을 이제 다윗 일행이 이제 기습해서 새벽에 기습해서 이튿날 저물 때까지 모두 다쳐서 낙타 타고 도망한 400명 외에 결국 이제 그들을 다 물리치고 18절에 보시면 아내도 다 되찾고 모든 전리품들 다 되찾아가지고 20절에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면서 이렇게 다 되찾아서 오게 됐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11절에 보시면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 사실 성경 기자가 그냥 종, 아말렉 족속이 버린 종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고 애굽 사람, 왜 이렇게 애굽 사람이라고 표현했을까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추격해야 되는 군대는 아말렉 사람, 그러니까 아마 여기 아말렉 군인이 딱 있었으면 아말렉 사람이 딱 보였으면 아마 애굽 사람은 아마 피부 색깔로도 그렇고 좀 표시가 날 것 같아요. 어쨌든 아말렉 사람이었으면 이 사람 우리가 쫓아가야 될 아말렉 군대니까 아마도 이거 뭔가 살려내면 정보를 캘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애굽 사람, 지금 빨리 아말렉을 쫓아가야 되는데 딱 봐도 전혀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 보이는, 근데 그 사람이 지금 막 다 죽어가는데 사실 버려두고 지금 빨리 우리 처자식 찾아서 더 중요하고 급한 임무를 수행해야 되는데 근데 이 애굽 사람 살려놨더니 알고 보니까 아말렉 이 군대 종이었다는 거죠. 그가 이제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자신들을 이게 아말렉 군대로 인도하는, 결국 뭐냐면 성경 기자는 이 사람이 별로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은, 하지만 다윗이 인자와 자비를 베풀므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이제 이 사람의 도움을 통해서 이제 아말렉 군대를 찾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아마 다윗이 처음부터 이런지는 몰랐겠죠. 하지만 그가 이런 급박한 상황, 중요한 상황 가운데서도 별로 쓸모 없어 보이지만 그 애굽 사람 하나, 애굽 소년, 종 하나 죽어가는 사람 살짝 건져줬는데 그가 베푼 인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결국 이런 승리를 주셨다는 것, 이런 것들 결국 다윗 군대 입장에서 볼 때는 그가 베푼 인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가 베푼 인애에 대해서 후하게 갚아주신 것이고, 이 참 다 죽어가던 병들어 죽어가던 종이니까 거의 쓸모가 없어 보이는 상황이지만 이 애굽 종, 그가 다윗 군대를 만나지 않았으면 그냥 들에서 죽고 끝났을 겁니다. 그냥 죽었으면 그냥 끝일 텐데 다윗 군대를 만났고 다윗의 인자함을 통해서 그가 살아나게 되어서, 그렇죠, 우리가 아는 이 다윗 왕과 그의 부하들, 지금 보면 그들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이 사람들이 다윗 왕 핵심 군대 요직을 차지하게 될 이런 사람들이 이제 결국 승리할 수 있도록, 처자식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기회,
기회로이가 사용된다는 것이죠. 아마 이후에도 이 사람은 뭐 이름이 안 나와 있지만 다윗 일행과 함께 했을 것 같고 버려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결국 쓸모없어 보였던 그가 귀하게 쓰임 받았다는 것이죠. 저희는 이제 이 사건을 좀 두 가지, 우리 부솔 시내에 머물렀던 사건, 그 사람들을 남긴 사건, 애굽 사람을 살렸던 이 사건들을 좀 보면서 우리가 하는 아무리 중요한 일, 급박한 일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런 과정 가운데서도 우리는 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드러내고 그렇게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 아주 중요한 인물을 해나가는 과정 가운데 3분의 1이나 되는 병력, 사실 이런 사람들을 남겨놓는다는 게 쉽지 않죠. 결과를 생각하고 승리를 생각하면 이렇게 행하기 쉽지 않지만 그가 인자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별로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 보이는 그 애굽 소년, 죽어가던 그 사람을 그에게 베푼 그 인자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결국 아말렉 군대를 찾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다윗이 베푼 이런 인자함의 모습, 그리고 우리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닮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매우 중요하고 옳은 일, 시급한 그런 주의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드러내며 주의 일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인자함을 베풀며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녀의 모습을 드러내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은혜 교회, 저희 교회 편안하게 그냥 성도들이 신앙생활 할 수 하고 위로만 얻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물론 교회에서 위로를 얻고 은혜를 받지만 우리는 어떻게든지 성도들을 깨우치고 그들이 조금 힘들고 불편하더라도 주님 기뻐하시는 그런 일들, 영적 전투하도록 우리는 계속 권면하고 계속 전투에 나가고자 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목표를 향해서 영적 전투하고 나아가고자 할 때 우리가 좀 어떤 자세로 나아가야 할까?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성경에서 다윗이 보여준 모습과 같이 이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드러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중요시 여기는 PBS, 노방전도, 또 국내외 선교, 해외 선교, 또 늘 경건, 말씀과 기도, 여러 우리 영적 전투를 해나가는 가운데 우리가 계속해서 추구하고 중요시 여기는 이런 것들, 이런 영적 전투 해나가는 길에 어쩌면 우리 가운데도 부솔 시내를 건너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건널 여력이 되지 않는 사람들, 우리가 또 그런 자들을 향해서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지만 거기 남겨두고 남은 자들끼리라도 가는, 그들이 남아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꺼이 배려하고 남겨놓고 갈 수 있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들이 그렇게 남아져 있지만 나머지 사람들, 또 여력이 되는 사람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영적 전투를 해나가야 될 것이고 전투를 해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아주 지금 뜨겁고 열정이 있는 자들, 열심을 내고 있다고 해서 혹시 부솔 시내 가운데서 건널 여력이 되지 않아서 남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을 향해서 뭔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겠습니다. 그들을 향한 좀 아버지 하나님의 인자한 마음이죠. 인자하심. 그런 마음으로 그들을 대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상황상 그들이 더 뛰지 못하고 부솔 시내 가운데 머무는, 뭔가 영적 전투 가운데 열심히 나가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고 해서 오히려 또 그런 자들을 핑계 삼아서 나는 왜 나만 이렇게 열심히 저들은 쉬고 있는데, 그런 마음 가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뛸 수 있다면, 내가 부솔 시내를 건널 정도의 여력이 된다면 오히려 나라도 내가 더 열심히 뛰어서 힘이 돼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나라도 더 열심히 뛰어서 이 영적 전투를 감당해내겠다, 저들이 정말 기댈 수 있는 자가 되어줘야 되겠다고 오히려 그런 선한 마음,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자들이 많은 우리 주은혜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런 과정에서 분별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계속 우리는 격려, 권면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너무 목표와 결과를 중시하고 너무 앞만 혹시 보고 나가는 가운데 부솔 시내에 남겨야 될 그런 자들을 향한 좀 배려, 간과하지 않도록 넉넉한 하나님 아버지의 인자하심을 베풀며, 그러면서도 우리가 여전히 영적 전투에 참여하는, 거기에 또 힘쓰는 우리 주은혜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희 얘기할 건 이제
우리가 또 이런 영적 전투에 나가는 가운데 다윗이 보여줬듯이 혹시 우리 주변에 이렇게 좀 애굽 소년과 같이 우리가 아주 중요하고 귀한 일들 행하고 있지만 조금 눈을 돌려보면 혹시 이제 좀 쓰러져 있고 병들어져서 곧 죽어가는 자들, 그가 굉장한 자리에 있지 않다 하더라도 어쩌면 애굽 소년처럼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걸음 잠시 멈춰 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중요하고 귀한 일들, 급박한 일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런 자들 보일 때 그들을 좀 돌아보고 살려가면서 이 영적 전투를 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과 인자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올해도 우리 주은혜 교회는 계속해서 주님 기뻐하시는 영적 전투를 우리가 해나가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 주위에 이런 연약한 자들, 쓰러져 있는 자들 보인다면 우리의 걸음, 우리의 여력이 또 한계가 있겠지만 잠시 멈춰서서 그들을 좀 살려내고 일으켜내고 함께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 다윗이 베푼 인자를 통해서 그들이 큰 승리를 하게 했듯이 어쩌면 우리가 베푼 작은 인자함을 통해서 되살아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그런 많은 일들 행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주은혜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끝으로 21절에서 우리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렇게 전리품들을 다 찾아오고 인자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많은 전리품들 찾아왔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보니까 다윗이 이제 전에 부솔 시내 사람들을 남겨놓았지 않습니까? 거기 데려 이제 왔더니 그들이 이제 이들을 다 다윗 일행들을 다 맞이했습니다. 근데 22절에 보시면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이제 악한 자와 불량배들, 이제 갔던 자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얘네들은 전쟁에 참여 안 했으니까 주지 맙시다. 그냥 처자식만 돌려주고 전리품 우리만 차지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언뜻 보면 이들의 말이 뭐 조금 공평해 보이긴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다윗은 어떻게 얘기하냐. 23절에 다윗은 이 전쟁의 승리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고 이 모든 것을 주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이 제일 선봉에서 열심히 일했고 끝까지 싸웠습니다. 하지만 이 전쟁의 시작,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시겠다는 그 승리를 주시겠다는 그 약속, 그 확신을 가지고 간 것이고 하나님께서 결국 이렇게 승리케 하셨다는 그 바른 이해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것을 다 분배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다 분배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25절에 보시면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분배하는 것이 오늘날까지 규례가 되었는데 26절에서 31절에 보시면 다윗이 그냥 이 전리품을 자기 이제 시글락에 함께 있었던 동료들만 나누는 게 아니라 26절에 31절에 보시면 이전에 다윗이 그 함께 서로 교통하고 왕래했던 유다 여러 성읍들, 아마 시글락과 가까웠던 지역 가운데 있던 유다 여러 성읍들의 장로들에게도 자기가 이게 가져왔던 이 전리품들을 다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명들이 여러 군데 나오고 있는데 한두 군데가 아니죠. 수많은 곳에 자기가 가져왔던 전리품, 자기가 다 가진다고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는데 다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고 있을까? 아직 사실 사울이 죽지 않아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다윗,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이 전쟁의 승리, 이 승리의 기쁨, 자기가 행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이 기쁨을 자기만 가지지 않고 한두 군데 준 게 아닙니다. 다 그냥 나눠서 베풀어 준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그냥 다 흘려보내는 것이죠. 이 기쁨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함께 시글락에 있던 모든 자들과 나누는 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유다에 있는 많은 성읍들에게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가운데 아까 아말렉 사람들이 뭐 일부 침공해서 뭐 이렇게 탈취해 가서 좀 피해를 봤던 지역이 있을 수도 있겠고 아니면 그렇지 않은 지역들이 섞여 있을 수 있는데 그 모든 자들에게 자신이 거저받은 것 거저 나누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이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나누지 말자고 한 것, 그들은 이 결과 결국 자기들이 전쟁한 게 맞죠. 고생한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이 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교만 의식만 있었을 뿐 하나님께서 이 승리를 주셨다는 은혜 의식이 없었지만 다윗은 자신이 했다라는, 자신이 물론 열심히 수고했지만 그것들은 다 잊어버린 채로 결국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것들을 주셨다라는 그 은혜 의식이 가득했기 때문에 이렇게 베풀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저는 이제 우리 공동체, 우리는 어떤가?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 우리가 얻은 것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정말 이것들 다 허락하셨다라고 생각하고 늘 흘려보내고 나누고 있는지, 내가 이렇게 얼마나 힘들게 내가 얼마나 수고하고 고생해서 이것 얻었는데라고 내 것이라고 좀 생각하고 교만하게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움켜쥐고만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개인적으로 이 부분을 좀 적용해 본다면 재정이 됐든 무엇이 됐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물론 본인들이 아마 열심히 성실하게 수고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얻어질 수 없고 허락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우리가 믿고 있다면 그것을 나를 위해서만 움켜쥐고 쓸 수가 없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그 은혜의식이 가득하다라면 내게 있는 것 기꺼이 넉넉히 후히 베풀 수 있겠습니다. 누가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더라도 내가 볼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내게 아닌데 이런 마음이 있다면 넉넉한 마음으로 후히 계속 베풀 수 있을 것입니다. 재정뿐만 아니라 건강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은사, 재능, 누구에게 또 뭐가 됐든지 간에 내 거라고 생각하면 그걸로 막 교만해지기 쉽고 하나님의 은혜, 덕이 전혀 세워지지 않지만 정말 이거 하나님께 주신 게 맞다, 은혜 의식이 가득한 사람은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이 재물을 허락하시든 머리를 허락하시든 건강을 허락하시든 외모를 허락하시든 뭘 허락하시든지 간에 그가 그걸 자기 걸로 생각하지 않고 은혜라고 생각하니까 늘 베풀고 늘 흘려보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마 그런 자에게는 후히 주셔도 그로 인해서 많은 자들이 유익을 얻을 것이고 하나님 찬양할 것입니다. 이걸 개인에게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제가 이제 부서나 우리 공동체에도 한번 이것들 좀 적용해 본다면 우리 소그룹, 우리 부서, 교회 내 특정 소그룹, 특정 부서가 아주 하나님 은혜 베푸셔가지고 활성화되고 막 은혜가 넘쳤으니까 그때 물론 감사하죠. 아주 감사한 일인데 너무 자기 특정 부서든 특정 소그룹 가운데 너무 인력이든 재정이든 시스템이든 그 가운데만 갇혀 있으면 자기들은 아주 즐겁고 좋지만 그게 조금 더 흘러갈 수 있을 다른 부서든 다른 곳들이 더 풍요롭고 함께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다면, 그리고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하셨다 이런 생각이 있다면 넉넉히 좀 얼마든지 내어놓고 흘려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함께 더 풍성하고 함께 더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걸 저희 교회 차원에서 한번 이렇게 좀 생각해 보았는데, 한국 교회가 사실 코로나 중에 많이 어려웠고 문 닫고 힘든 교회가 많이 있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 주은혜 교회, 물론 아직 재정적으로 여전히 우리 건물 이전 생각하면 늘 어렵지만 우리 주은혜 교회 이 코로나 어려운 시기를 지나오면서 참 우리는 어떻게 보면 반대 걱정이죠. 너무 사람이 많은데 장소가 없어서 참 이렇게 감사하고 은혜를 많이 얻었는데, 물론 우리 주은혜 교회 성도님들 또 교역자분들 모두가 다 열심히 수고한 것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감사하고 기쁘게 우리가 이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냥 감사하네, 우리에게만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움켜쥐고 가만히 있다면 좀 얼마나 안타까운가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부족하지만 작년 말에 저희가 절기헌금 액수가 많지 않지만 고민 가운데 교회에서 이제 어떤 기관들에 조금 흘려보냈는데, 어느 날 이제 전화를 받았어요, 교회에서. 그래서 어떤 기관에서 이제 막 전화가 오셔가지고 전혀 뜻하지 않게 이제 그곳에서 후원이 돼서 참 감사하다고, 재정이 작지만 자기들을 생각해주고 굉장히 힘과 격려가 많이 됐다고 연락이 왔는데, 참 적지만 저희가 그렇게 흘려보낼 수 있으면 감사하기도 하고 그럴 수 있었다는 것도 참 감사하고 그들에게도 굉장히 힘과 위로가 되어서 감사했었습니다. 재정뿐만 아니라 어떤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주은혜 교회가 또 앞으로 한국교회나 주위 또 다른 곳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만큼 허락하신 것,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맞습니다. 흘려보내고 함께 기뻐하는 그런 또 우리 주은혜 교회가 올 한 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쪼록 우리에게 허락된 것, 우리가 수고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사용하셨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이런 은혜의식을 가지고 흘려보낸 우리 개인, 그리고 또 우리 부서와 우리 소그룹, 또 우리 교회, 또한 우리 한국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좀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절망 가운데 위기가 끝나서 조금 해소되는 듯 했지만 계속해서 위기를 주신 하나님, 결국 우리 인생 가운데도 계속 이런 일들이 찾아올 수 있는데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으면 좋겠고, 다윗처럼 정말 절망이 되더라도 그 가운데서 결국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과 위로를 얻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보인 인자함처럼 우리가 어떤 중요하고 어떤 긴급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늘 그 과정 가운데서도 결과뿐만 아니라 늘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을 늘 드러내 보이는 그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고, 은혜의 의식 가운데 늘 그렇게 흘려보내는 그런 우리 개인과 공동체 되도록 오늘 말씀을 두고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